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이 문은 좁은 문이다.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다. 그러나 이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지 않는다. 언젠가 닫힐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 날은 예고되어서 이르는 날이 아니다.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온다. 임신한 여인에게 그 해산이 갑자기 임함같이 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평소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 번 닫힌 후가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몇 가지의 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의 문, 환난 날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두드리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보호처라는 것은 7년대 환난 중에 후반 3년 반 대환난에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예비처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에 환란기 성도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무서운 환란을 받게 된다. 그때 그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게 된다.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야. 근데 이 문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그 측량에 합격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측량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의 갈대고 진리의 잣대인데 하나님의 이 잣대에 이 저울에 불합격한 자들은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누가 불합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깥 마당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외식하는 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이런 불합격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로 이 문은 유대인들에게 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 휴고의 문입니다. 마지막 환란 끝에 가면 이 땅 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이 대접 심판은 인류 최후의 심판이 되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전에, 심판받기 전에 공중으로 휴고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랩처, 쫙 한순간에 살아있다면 부활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공중 휴고 사건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에서 제외되는 무리들이 있죠. 이들은 닫혀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혹독한 통치를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않고 남은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 작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도 많이 그때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막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죠? 외계인 침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큰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큰 비행기 같은 거, 접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쫙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의 축복의 문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근데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거듭 태어나, born again Christian. 두 번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죽는 거예요. 만약 죽지 않으면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죽죠. 한 번 죽었죠.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이 또 있죠.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부활해야 영원토록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걸. 이 천년 왕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지어진 자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인 제가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계속 이름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완전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5절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열어달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미 문이 닫힌 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열어주세요. 자기는 주님을 잘 아는데
억울하게 왜 문이 벌써 닫혔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선언은 내가 알지 못해. 오히려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고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의 뉘앙스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고 한 악한 종들이 먹고 마시며 취했다고 그래요.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뿐인 것이죠.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았던 사람들, 종교인들, 교회는 나왔어요. 11시 되면 딱 성경 갖고 종교인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친숙해요. 교회 용어도 잘 알아요. 교회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들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외에는 주님은 우리를 모르실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닫혀진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한 종들, 그곳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1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저 20년 전부터, 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직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사모인데요. 제가 권사 직분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요. 장로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나중 들어온 사람이 먼저 그곳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연유들을 많이 얘기해요. 이유도 얘기하고 그때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교회 목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연수에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now, here,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진정한 real 크리스찬인가가 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대환란 전에 공중에 임하시는 강림이고 강림. 구별하기 위해서 강림이라고 해요. 공중 강림. 둘째는 대환란이 끝날 시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그를 위해서 지상에서 내려오는 재림. 세컨드 커밍.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목적이 다릅니다. 공중 강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대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미리 건져내어서 데려가시기 위한 휴거 사건.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처음에 임하시는 것. 반면에 지상 재림의 목적은 죄악과 신성 모독의 절정에 달한 이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는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부활되고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대환란 전에 마귀의 세력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말세 성도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시간, 사건이 될 것입니다. 휴거된 모든 성도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합니다.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죠.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는 생명의 주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땅에서는 대환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의 재앙은 개국 이래로 없던 규모의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큰 전쟁, 대지진, 대공황, 흉년, 강력한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이 이 땅의 역사가 몇 억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크로마용이 무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서 저도 그렇고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아는 몇몇 분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해서 창조론에 입각한 6,000년의 역사에 관계되는 교육을 시키죠. 또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여러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와 그리고 지금의 역사에 관계되는 것을 증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가장 멋진 작품, 진화론이죠. 아메바가 원숭이까지 돼서 사람이 됐다는. 그렇게 되려면 몇 수십억 년이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만든 허구.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잠든 영혼들을 깨우라고 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